할렐루야. 오늘 벌써 이사야서 28강이에요. 6개월 정도를 이사야서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사야서 말씀을 보니까 이 시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좀 느껴집니까? 할렐루야. 그 음성이 더 분명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이 당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굽에 대해서는 굉장히 친숙하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역사를 보면은 애굽은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이 세 개의 시대로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애굽하면 떠오르는 게 거대한 피라미드, 그 다음에 스핑크스 이런 건축물들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대한 건축물들은 대부분이 애굽의 고왕국 시대,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쯤에 세워졌던 그런 건축물들입니다. 아주 오래된 건축물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애굽의 왕의 이 권세가 막강했을 때예요. 특별히 여러분, 애굽의 피라미드 중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이 쿠프 왕의 피라미드입니다. 이 피라미드는 무려 50만 개의 돌을 쌓아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래요. 돌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그런 돌들이 5만 개도 아니고 50만 개를 쌓아서 건축한 그런 피라미드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건축물을 그것도 5,000년 전쯤에 세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정도로 강력한 제국이었고 또 부유하고 풍요로운 그런 나라였다라는 사실을 반증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이 애굽은 여러분, 이 나일강이 그 나라를 흐르고 있습니다. 애굽의 젖줄이라고도 얘기해요. 애굽이 이렇게 고대로부터 굉장히 잘 살고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일강 때문입니다. 나일강의 발원지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간다가 있는 이 빅토리아 호수, 그 아프리카에서부터 발원을 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는데 그 우기 때에 엄청나게 많은 물이 이렇게 나일강으로 내려오면서 나일강을 통과하면서 범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프리카 밀림에서 그렇게 많은 그 부엽토들이 같이 휩쓸려 가지고 이 강을 범람하면서 나일강 주변에 있는 많은 토지들을 아주 기름진 땅으로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료를 주지 않아도 농사가 너무너무 잘 돼요. 특별히 이 주변에 밀이 아주 값비싼 가격에 팔려나가고 있는 그때에 이 나일강 유역이 최고의 곡창지대인데 이곳이 밀의 주 생산지였어요. 그래서 밀을 재배해 가지고 주변국에도 팔고 애굽도 아주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애굽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애굽의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는데 이 파라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태양신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태양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애굽을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고 애굽에 부요함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그렇게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고 애굽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바로 왕을 신격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 나일강이 범람해 가지고 땅이 기름지게 되다 보니까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애굽은 다신교의 국가였습니다. 또 부엽토들 위로 개구리들이 떠내려와서 개굴개굴하니까 개구리가 울면은
풍년이 든다. 그래서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그런 기름진 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비도 내려주셔서 그들이 아주 풍요롭게 잘 살게 해주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은 듣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애굽의 심판의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특별히 애굽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4가지의 일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 밤에 죽음의 신이 애굽의 모든 땅을 빠르게 지나갔잖아요. 그때 모든 애굽의 가정에서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짐승의 초태생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애굽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지만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출애굽 당시에는 장자들이 죽는 그런 재앙들이 임했지만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많은 자연적인 재앙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가뭄이 찾아오고 지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면요, 1절 애굽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애굽의 우상들이 떤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임하시니까 애굽 땅에 많은 자연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기근이 찾아오고 또 지진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찾아와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들의 우상 앞에 가서 기근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기우제를 드리잖아요. 비가 안 와. 그러면 몇 달 동안 비가 안 오면 사람들은 하늘에 기우제를 드리면서 비 좀 내려달라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인들 우상들 앞에서 이렇게 기우제를 드리지만 우상이 떠는 거예요. 왜 떨어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들 앞에 우상 앞에서 제단을 쌓고 열심히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만은 그 우상의 힘으로는 애굽인들이 지금 당한 자연재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들이 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술법을 행해도 여기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은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많은 제사를 드리고 술법을 행해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속수무책이라는 뜻이에요. 속수무책이야. 그들은 자연재해를 다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섬겼던 우상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해도 그 우상인들은 그들의 어려움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들이 떨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애굽인들의 마음이 녹아버려요. 속수무책이 되어진 거예요.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너져 내려버린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이런 여러 가지 재해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것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게
정말 더 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재앙이 있잖아요.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하늘에서 막 불우박이 떨어지고 직접 봤잖아요. 그죠? 메뚜기가 몰려와가지고 모든 남아있는 그런 곡식들을 다 먹어버리고, 모세가 손을 지팡이를 나일강이 되니까 나일강 물이 피로 막 바뀌어버리고, 또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그 심판하시는 모습은요, 보여주지 않아요.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진이 찾아오고, 또 비가 내리지 않고, 어쩔 때는 작년에 우리나라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잖아요. 여름 내내 비 왔잖아요. 이런 일들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잘 몰라요. 느끼지를 못해요. 갑자기 지진이 생겨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본이 그렇잖아요.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완전히 원전도 파괴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재해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누군가가 얘기해 주면은 오히려 상식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치부를 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뭔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거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우연히 어떤 중국의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니, 우연히 생겼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중국의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이 시대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내 삶에도 이런 작은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안심하려고 그냥 생각 없이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일 거야 하고 치부하고 넘어가 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작은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을 수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애굽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왜 경고의 말씀을 주실까요? 지금 애굽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재앙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걸 아라는 거예요. 지금 애굽이 심각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신 걸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롭게 여기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 주신 건 이건 엄청난 은혜고요.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신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앞에서, 또 어떤 우리가 고난을 만나거나 이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는 거,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살다 보면 많은 고난을 만날 때 있잖아요. 여기 고난 안 당해보신 분 없겠지만 그런 고난을 만났을 때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신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란이 일어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서 매년마다 많은 곡식들을 이렇게 거두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또 부유한 나라이고 또 지중해로 통하는 그 인접 국가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 없는 그런 나라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이 망하게 되잖아요. 그 망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전이 일어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랬어요. 애굽인들끼리 서로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내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강한 나라, 아무리 거대한 나라를 할지라도요,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자꾸 자기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돼요? 점점 힘이 약해져요. 이거 아셔요. 분명히 이거 알아야 돼요. 똑같아요. 가정도요, 부부가 맨날 싸우면 어떻게 되어져요? 에너지를 싸움하는데 다 뺏겨버리기 때문에 직장생활도 못하고 사업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비밀이에요. 사람에게는요, 일정한 양의 에너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잘 살라고 일정한 양의 에너지를 주거든요. 그런데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하면 에너지를 더 축적하고 에너지가 배가가 되어지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아주 치열하게 열심히 싸워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과들을 많이 거두게 되어져요. 그런데 지혜로우지 못한 분들은 가정에서 막 싸워,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부모와 자녀가 싸우고, 그래서 에너지를 다 고갈해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이제 얼마나 세상이 더 험합니까? 돈 버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돈 버는데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도 돈을 제대로 못 버는데, 부부싸움 하느라가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리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분이 일어나게 되면요, 아무리 부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점점 힘이 약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도들이 정말 이곳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그러면 교회에서 에너지가 막 넘치게 되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나누어져 가지고 뭐 목사파, 장로파 이렇게 나누어진다든지, 뭐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 이렇게 나누어진다든지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막 서로 갈등하잖아요. 그럼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가정도 점점 약해져요. 안 돼요. 일이 안 돼요.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원래 그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애굽의 내분이 일어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애굽은 여러분 강력한 파라오의 그 왕권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래서 파라오가 이 신적인 존재여 가지고 한마디 하면 다 통하고 이 거대한 나라, 다 중앙 집권적인 나라를 만들 수 있었는데 나중에 파라오의 권위가 약해져 버려요. 귀족들의 권세가 세지고 지방 호족들의 권세가 세지고 또 제사장들의 권세가 세지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여러분, 이 애굽이 몇 개로 나눠져 가지고 싸우느냐면 이 32개의 나라로 막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지방 할거 시대가 돼 가지고요, 맨날 자기들끼리 자고 일어나면 밥 먹고 자기들끼리 싸워. 그러니까 저쪽 북쪽에서는 지금 아수르가 엄청나게 거대하게 막 일어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나라가 점점 약해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것을 몰라요. 그것을 모르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애굽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애굽은 잘 사는 나라고 강력한 나라고. 그래서 아수르가 지금 막 밀고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애굽의 도움을 좀 받아내려고 자꾸 애굽으로 사신도 보내고 그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애굽이 망할 거다고, 너희들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유다 백성들에게도 지금 이 말씀을 같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여러분 어두운 시대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정말 한 번도 우리 살아보지 못했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일수록 교회는 더 연합하고 성도들은 가정마다 남편과 아내가 더 화합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 남는 에너지로 세상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애굽의 정신이 쇠약해지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자, 이사야서 19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뿌리르로다. 아멘. 여러분, 자꾸 이렇게 자기들끼리 내전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의 마음이 다 약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지금 북쪽에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지금 다 무너뜨리고 지금 남진해 오고 있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자기들끼리 그냥 막 싸우고 있으니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불안해지면요, 이상하게요, 더 하급,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요 이상한 신을 섬겨요. 사람의 마음이 좀 평안할 때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도 읽고 뭐 굉장히 이렇게 좀 고차원적인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상하게 이런 코로나가 유행을 하고 그러면요 이상하게 저급한 신을 찾아요. 무당을 찾는다든지. 그래서 뭐 요즘 유튜브 보니까 인도에 뭐 조그마한 어린애가 예언을 했는데 뭐 코로나가 어쩌고 뭐 백신이 올 초에 만들어지고 뭐 이상한 얘기들을 막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조회수를 보니까 막 몇백 만회까지 막 되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이 저급한 그런 신, 그 정말 귀신, 아주 그냥 예수의 피 한마디만 해도 막 놀래서 도망가는 그런 저급한 신들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더라는 거예요. 지금 애굽의 사람들이 정신이 쇠약해지니까 그런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수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신들을 그들이 찾고 그런 신들에게 물어보고 미래를 물어보고 점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망하는 징조예요. 조선시대에도 여러분, 원래 조선시대는 유교를, 성리학을 숭상했던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이 소격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재단을 만들고요, 이 무당들을 키워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막 무당 구술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막 이상하게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임금들까지도 무당에게 막 구술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래요. 전에도 우리 뭐 얼마 전 대통령 그 할 때도 무슨 뭐 청와대에서 구술했니 어쩌니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실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상하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요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 무당에게 가서 뭐 점 보고 뭐 이상한 일들을 하더라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는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돼요. 이번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인토콥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제가 청년 때부터 좀 알았었는데 이 선교단체 대표가 최바울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가 670명인가 연관돼가지고 670명의 그 하여튼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분이 설교하는 내용을 잠깐 들어봤더니 완전히 이상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백신을 뭐 DNA 백신으로 만들어서 그 백신 속에 뭐 이상한 거 주입해서 나중에는 그 백신 맞은 사람들이 좀비처럼 막 어떤 사람들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인다 뭐 이딴 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민중을 호도하는 거, 이건 성도들을 아주 무시하는 처사예요. 그리고 무슨 뭐 베리칩이니 어쩌니 뭐 그 혈관에 주입해가지고 이게 뭐 666 표시니 그런 이상한 소리들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아주 사람들을 수준 낮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서나 어떤 누가 그런 얘기하거든, 그건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다 사기꾼들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상한 걸로 사람들의 이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상하게 미혹해가지고 사람들을 자기들이 조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이비들이라 다 그래요. 절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돼요. 말씀 안에 길이 있고 말씀 안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백신 맞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좀 경과를 지켜봐야죠. 백신 때문에 오히려 노르웨이에서는 지금 33명 죽어버렸잖아요. 45만 명 투여를 했는데 33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는 게 좋은지 안 맞는 게 좋은지 우리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백신은 안전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에서 개발된 모든 백신이 RNA 백신이에요. DNA 백신 만들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목사님들이요, 그런 이상한 그런 것들을 아주 받아들여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양 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주의 종들이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주의 종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죠. 이 시대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바른 판단력으로 바른 지성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선포해야지 이상하게 자기를 막 좀 더 높이게 만들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무당들이 하는 짓들이 바로 그런 짓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은 애굽의 잔인한 통치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애굽을 잔인한 통치자에게 맡기시겠다 그래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애굽의 잔인한 왕, 포악한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겠다 그랬는데 이 포악한 왕들이요, 처음에는 그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해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딱 묶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해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50 때 이럴 때 이 총칼을 앞세워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딱 하나로 통합을 시켰잖아요. 중국의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이 강력한 이렇게 그 통치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로 딱 뭉치기는 하지만은 이런 포악한 통치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거대한 궁궐을 짓는다든지 또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야 되고 이 포악한 정치인들이 하는 것들은요, 이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요. 그래가지고 큰 건물, 거대한 건물들을 자꾸 올리고 그래서 자기 치적을 자랑하려고 하고 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자녀들 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포악한 이런 잔악한 그런 왕이 세워진다는 것은 애굽에게는 엄청난 저주인 것이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잘 세워지는 것은요, 이건 굉장한 은혜고 축복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에 4가지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애굽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첫 번째, 애굽에 기근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5절에서 7절 말씀 읽어봅시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슬르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나라가 없어질 것이며. 아멘. 애굽이 지금까지 풍요롭게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일강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니까요,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나일강에 물이 다 말라버려요. 나일강에 물이 말라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또 나일강에서 물고기도 잡을 수도 없고 또 나일강 주변에서 많은 그런 식물들을 재배를 했었는데 그것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그 축복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는 것을 절대로 믿지 마세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축복도 거두실 수 있어요. 애굽에 내려주셨던 그런 복. 삼성 같은 거대한 기업이 절대로 안 망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기업들도 망해버려요. 대우도 망해버렸잖아요. 미국의 최고의 기업이 항상 제너럴 모터스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미국의 1위 기업이 애플사예요. 전에는 여러분 조그만 기업이었고 그랬는데 거대 기업이 되고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엄청난 기업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면 너무나 쉽게 망해요. 봤잖아요. 모토로라 같은 회사, 노키아 같은 핀란드 최고 여러분 회사가 순식간에 망해버린 거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 계속해서 그게 축복이 유지될 수 있지, 은혜를 조금이라도 거둬가 버리면요 망하는 거예요. 이 태평양에 이 섬나라 중에 나우루라고 하는 공화국이 있었어요. 나우루 공화국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나우루 공화국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여러분 원래 이 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섬이 어떻게 생겼냐면 원래 산호들이 바다에 산호들이 있잖아요. 산호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조금씩 바다 위로 이렇게 이제 드러나게 됐을 때 이 갈매기라든지 이런 새들이 날라와 가지고 똥을 엄청나게 수천 년 동안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쌓이니까 이제 모래도 밀려와 가지고 쌓이고 그러면서 이제 섬이 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섬나라가 섬이 이제 좀 그래도 좀 커요. 이 섬나라인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요 모두가 부자가 돼버렸어요. 왜 부자가 됐냐면 그 땅이 이 새똥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을 파가지고 팔기만 하면 이게 돈인 거예요. 이게 이 흙이 인광석이라고 해가지고요 최고급 비료를 만드는 재료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땅만 파가지고 팔아도 뭐 엄청난 떼부자가 돼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파서 하는 일도 힘들다고 안 해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가지고 땅 파가지고 팔아서 그냥 정부에서 이제 돈을 막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막 주니까 이 사람들은 일도 안 하고 매일마다 먹고 노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섬나라 사람들이 전부 비만이 되고 당뇨병에 막 성인병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원이라고 하는 게 언젠가는 고갈되잖아요. 그래서 인광석이 다 고갈이 돼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팠다가는 자기들 그냥 바다 속에 수장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팔 수도 없고 다 팔만한 데는 다 파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은 고기 잡는 법도 다 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들은 세계 최고의 빈국이 돼버렸어요. 지금은 세계 최고의 빈국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최고로 잘 살았던 나라였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붙잡아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요. 말씀 붙잡아야 활기가 넘치고 건강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코로나 시대에도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되면 백성들의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 찬대요. 자, 8절에서 10절까지 이사야서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읽어봅니다.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폰을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아멘. 나일강이 말라버리니까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직업을 바꿔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뭘 해서 먹고 사나 근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심이 되는 거예요. 막막하니까. 요즘도 코로나 시대 때문에 뭐 자영업을 하신 분들 중에서 계속해서 학원이라든지 뭐 독서실이라든지 헬스클럽이라든지 이런데 카페라든지 제대로 운영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건가? 앞으로 정말 막막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밤에 잠도 잘 안 오지도 않고
잠도 못 자고 막 근심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참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좋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잠 안 오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길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도 주시고, 야, 이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귀한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애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부들이 탄식한대요.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한대요. 왜? 고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해요. 왜요? 세마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들이라고 하는 그 식물을 재배를 해야 되는데 이 기후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이 식물이 자라지를 않아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애굽의 기근이 계속되니까 세마포를 만들 천을 만드는 그 식물들을 키워야 되는데 식물들이 자라지를 않아요. 원료가 공급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원료 좀 줘. 여러분 없는데 서로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그랬어요. 애굽의 기둥이 부서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지금 기둥은 집을 떠받치고 있는 거잖아요. 기둥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기둥이 부서져 버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집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집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애굽을 떠받치고 있는 기간 산업들,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농사도 망했죠. 어급도 망했죠. 세마포를 만드는 그 모증 산업도 다 망해버렸다는 거. 그것들이, 이 기간 산업들이 애굽을 떠받치고 있었던 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그것들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도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둥이 되어 주시고요, 우리의 머릿돌이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백성들을 인도할 지혜자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같이 봅시다.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의 모퉁이 돌이거늘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아멘. 지금 여기에 이제 그 방백, 소안의 방백, 노베 방백, 이런 방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 사실은 왕의 정책을 돕는 장관들을 얘기합니다. 청와대도 청와대 비서진들이 있잖아요. 이 비서진들이 아주 탁월한 사람을 세워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나라의 미래를 이렇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아주 건강하게 잘 세워갈 수 있거든요. 그래야 나라에 소망이 생겨요. 그런데 지금 이 소안의 방백들, 소안은 여러분 제가 전에 그 오후 예배 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애굽의 15왕조 힉속수 왕조가 들어왔을 때 힉속수 왕조의 수도였던 곳이 소안이에요. 그리고 노브는 멤피스입니다. 멤피스는 대대로 애굽의 수도였던 적이 많이 있어요. 왕조마다 수도가 좀 옮겨지긴 하는데 이 멤피스에서 많은 왕조들이 또 수도로 멤피스를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왕조가 들어섰던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살겠어요? 귀족들이 많이 살아요. 특별히 많이 배운 지혜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안의 방백들, 이 노베 귀족들, 아주 탁월한 그 애굽을 이끌어가고 애굽의 비전을 만들어내는 이 탁월한 이 엘리트들, 영재들이 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멍청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보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굽을 그들은 그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거든. 그들이 애굽의 가장 중요한 지혜자들이고 애굽을 기둥을 바치는 모퉁이 돌이었는데 애굽을 그릇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주 바보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든 정책이 전부 헛발질을 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애굽을 더 망하는 길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 구할 게 물질보다도 먼저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인생을 바르게 세울 수 있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많은 사람들이 한 치 앞을 못 내다봐요. 지금 놀고 지금 희닥거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잠깐의 그 찰나적인 그 시간을 놀고 싶어가지고 기도도 안 해버려요.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은 너무 편하고 좋아요. 잠깐 위로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잠깐의 마취제 역할밖에 안 해요. 정말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내가 얘기하면 잠깐 저 사람들이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 그건 마취제예요. 결코 치료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나의 고난의 시기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린 사람이라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사람도 만날 수 없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애굽은 왜 이렇게 망해버립니까? 그렇게 풍요롭고 그렇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기업으로 하면 삼성전자와 같다니까요. 이런 거대한 기업이에요. 그렇게 풍요롭고 그렇게 돈도 많고 그렇게 거대한 건축물도 지었던 그런 애굽이에요. 도저히 망할 수 없는 그런 나라인데 완전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왕조 자체가 끝나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애굽이 나중에는 그 애굽 이집트의 역사가 끝나버리고요, 프톨레미 왕조, 이 헬라에게 점령당하고 헬라가 망하면서 프톨레미 왕조라고 하는 전혀 다른 왕조가 세워져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시기가 여러분 우리가 먹고 놀고 막 떠드는 그런 시기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구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면서 이 시대에 길을 보여주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애굽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그들의 생각이 미련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 우리는 길을 발견할 수 있고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생각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